새로운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온라인 구역 예배를 함께 드렸었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일이어서 '아 그래도 다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새로 편성된 구역에서 소그룹으로 뭔가 소박한 예배와 친밀한 교제로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첫 모임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따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올해 새마음의 구역들이 이 교제와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되었으면 하고, 서로의 사정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지지해 주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첫 설교로 예수님이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모임을 구성하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모임에 누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길 바라셨는지를 함께 보면서 올해 새맘 구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본문을 대하고 아까 우리 예니 양이 그 성경 봉독할 때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건가? 이전에도 제자들은 있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제 자신과 함께 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였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듯이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가서 뜬금없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가 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요. 또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는 또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은 아버지와 일꾼들을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짧은 본문 안에 이렇게 어부 4명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는 아무래도 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부르시고 곧 따라 나섭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루한 설득이나 타협의 과정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나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길거리 캐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형제 어부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4절부터는 레위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셔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렇게 마가복음에 따르면 3장에서 12명의 제자 그룹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이 이렇게 5명이 나오고, 이들 이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점점 많은 무리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단지 따르는 무리가 많아져서 좀 더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12 제자 그룹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제자가 세워지는 장면은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에 각각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요 이전 단락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말에 이어서 제자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모의를 하는 상황에서 12 제자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따르는 무리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어떤 조직 관리 차원에서 12 제자 그룹을 따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로부터 공격이 예상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 제자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12 제자 그룹이 세워지는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는 평평한 바닷가 해변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가셔서 뭐 거의 아무나 같이 가자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제는 해변과 대조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부르신 사람이 원래 12명이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산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편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자 그룹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같이 가자고 했건, 첫 번째로 제자가 되었건,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건 간에 이제 정식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일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거나 그것은 다 우리를 예수께서 그냥 찾아오신 사건이고 신앙은 우리에게 주로 위로와 안식이 되는 편안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상태를 지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전의 신앙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이 이제 분명히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편하기보다는 불편한 일이 많아질 테고 안전함보다는 위험한 일이 많아질 테고 쉬운 일에 안주하기보다는 험난한 길에 들어서야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 위협을 받기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지금 제자로 삼기 원하는 사람들을 산 위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의 직업을 통해서 한번 보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은 아까 봤듯이 어부였고요. 그리고 빌립과 도마도 요한복음 본문에 따르면 이 두 사람도 아마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고 그리고 시몬은 열혈당원 젤롯당 출신인데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강도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막 손가락질 받는 그런 말하자면 혐오 집단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젤롯당은 사회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사회 밖에서 대안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면서 다른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학혁명 세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 12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마 이 8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신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 마을을 다니셨고 주로 만나고 상대했던 사람들도 권력자나 부유층의 사람들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나
흔히 하는 기도는 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예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아이가 그렇게 쓰일 만한 재능과 학식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 필요해서 세우셨던 이 12 제자를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진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신 게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결핍과 궁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이 또 내 아이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떨리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불러서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12 명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완성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는 FESN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이 단어에는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처음 조직한 이 12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그냥 새로 만들어진 신규 조직 정도라기보다는 이전까지에는 없던 완전히 전혀 새로운 집단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 명으로 구성된 전혀 새로운 모임 안에 있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무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이 12 제자 그룹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을 겁니다. 이 전혀 새로운 집단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자면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12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새롭게 창조된 집단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전혀 새로운 이 모임이 초대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수천 년을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 제자의 임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였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이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있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임무인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음. 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단서나 조건 없이 그냥 "함께 있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함께 있기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입니다. 그런데요, 과거 제자들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우리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일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가 새마음구역의 첫 번째 목표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새로 만난 구역 식구들을 좀 바라봐 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의 삶을 해석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회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새 마음의 모든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임무는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가자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 그것을 말씀 전파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마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이 모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들이 몸집은 커졌는데 무언가 본질은 잃어버린 이 껍데기 괴물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 전파는 주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들, 뭐 사랑해라, 자유해라, 얽매이지 말아라,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들이 전파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파송된 사역자로 인식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세상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전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임무인 말씀 전파는 세 번째 임무인 귀신을 쫓는 일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속상하게도 요즘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귀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 기사들을 좀 보고 있으면 이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부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목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부끄러운 건지 알았으면은 안수를 안 받는 건데 제가 잘못했나 봐요. 밖에서 목사라는 걸 알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이 목사라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행동들이 너무 끔찍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귀신들이 이 교회를, 가정을, 경제를, 정치를 다 장악하고 사람들을 죄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돈 귀신, 폭력 귀신, 경쟁 귀신, 이런 수많은 귀신들의 정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 아기가 폭력에 희생되고 노동자가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는 이런 사회에서 다 죽어나간 다음에 SNS에 그냥 해시태그 걸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가벼운 일이고 어쩌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 이상의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사회 구조 안에 있는 귀신들을 분별하고 고발하면서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올해 새마음의 모든 구역들이 주님이 만드셨던 12 제자로 구성된 이 전혀 새로운 모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이 전혀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안일한 신앙의 자리인 평지로부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물질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으신 분이고 그가 산으로 불러 모은 이들은 오히려 궁핍과 결핍을 경험했던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혀 새로운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주님과 함께 있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랑과 자유와 약자와의 연대를 실천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귀신들의 정체를 분별하고 고발하며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올해는 구역의 수를 좀 줄이고 친밀한 모임과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다시 새롭게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구역까지 5구역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구역들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구역마다 색깔이 너무 다르고 되게 다 구역마다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 각 구역의 색깔 그대로 주님이 창조하신 그 새로 창조하신 전혀 새로운 모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새마음 안에서 가득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함께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점점 맥이 풀려만 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다 식어버렸는데, 주님은 이런 때에 오히려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저희의 시선에 담고 사랑과 생명과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에 담고 주님이 분노하시는 악을 분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마음의 모든 구역을 전혀 새로운 모임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마음의 모든 구역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가득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며 올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